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약 한 2018년도서부터 이제 교회 표를 세워가면서 기도했고, 제가 새해 첫 설교와 마지막 설교는 그 표에 의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똑같은 본문이라도 내용은 조금 다르게 해서 처음과 끝을, 그래서 오늘도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그림자처럼 나를 계속 쫓아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염려는 비단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나 사람 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염려의 강도는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염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몇백 년 전에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존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전만 해도 무슨 보이스피싱이네, 무슨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 또 동물들에게 병이 있는 일들, 환경의 문제, 이런 거는 예전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면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예전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염려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근심,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 등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23년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염려와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을 정도로 참 어려운 시간을, 고통의 순간을 보냈습니다. 염려 때문에 울기도 많이 했고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요, 이러한 염려와 걱정으로 고통의 시간으로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염려가 나의 아주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아서 알듯이 염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아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근심을 한다고 해서 뭔가가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염려가 자연스럽게 내 속에 차지하고 있어요. 저도 염려해요. 알아요, 저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염려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염려할 것이 태산인데
걱정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염려가 어떻게 안 되느냐?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는 것 아니겠느냐? 현실이 어려운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의 염려의 시간, 염려의 그 걱정거리는 항상 우리에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저도 공감합니다. 염려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그런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경험해봤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경험해봤겠지만 염려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을 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걱정이, 근심이, 염려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다양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신에 대한 건강의 문제에서부터 동역자에 대한 문제, 세운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런 일들이,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은 염려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아니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염려되는 모든 일에, 아니 세상을 사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이 자녀들에 대한 참 염려가 많잖아요. 제 딸아이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가르쳐 줬지만 처음에 가는데 얼마나 염려가 되고, 또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깜깜한 밤중에 일을 하고 퇴근할 때 되면 막 마음속에 이 아이가 사고 없이 잘 와야 되는데, 근데요 제가 아무리 그런 염려를 한다 그래도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염려가 되면, 하나님, 제 딸아이가 저녁 늦게 퇴근을 하는데, 눈길에 운전을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차라리 이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해결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떠한 것을 대신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 대신 저거.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것 대신에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2023년도를 살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을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수동적 대신에 능동적으로 바꿔야 돼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리고 불평 대신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 불평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불평이, 그 불평한 일에 해결책이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면 다른 새로운 시각이, 새로운 느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려 대신 기도해야 돼요. 염려와 근심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이미 내가 답을 다 알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심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고민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미 답을 다 아는데.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돈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뭐 결제 오면 그래, 알았어, 내 통장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해주실 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염려,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근심과 걱정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발을 동동동동동동 굴려도 안 되는 거라니까. 지난주에 교회가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또 저쪽 벽 쪽에서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와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뭐 와갖고 아무리 동동동동 해도 안 돼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저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과 근심을 한다는 것은 내 능력 밖의 것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하든 맡기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해줄 수 없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와 근심, 주일날 어떡하지? 밥은 먹어야 되는데 설거지를 어떡하지? 저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무리 밤을 새되어도 저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알고 도움을 주실 분이 장로님이 오셔서 단 한 3분 4분이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뭘 말하느냐? 근심과 염려의 문제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요, 염려를 치료하는 약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염려 대신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거기서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을 해도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염려 그 자체, 문제, 어려움, 고통,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눈물의 밤을 지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바꿔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면 달라지나요? 예, 달라져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바꿔주시고 염려 대신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의 시선을 고정하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다. 도저히 달라질 수 없는 거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함께 직장 생활할 때 함께 근무했던 그 직원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들려줬어요. 학교 다닐 때 참 엄마 속을 많이 썩였대요. 고등학교 때 자기는 공부에서 지는 건 용납이 돼도 싸움에서 지는 건 용납이 안 됐대요. 그 정도로 엄마가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고 부모의 말을 새겨듣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그가 가장 싫었던 것이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한 구석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한테 제발 기도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까지 했대요. 그러나 그 엄마는 자기 힘으로 아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아들이 뭐라고 하던, 아들이 어떻게 살던.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집을 들어왔는데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예전에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차가운 구석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래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덜썩 주저앉아서 엄마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안 그럴게. 그리고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그의 간증이 저는 마음속에 많이. 그 엄마는 안 되잖아요. 그 뭐 고등학교 정도 된 뭐 그 매루 되겠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겠어요?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결국 기도를 통하여 그 아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환경에 처지해 있든지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더라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낙심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염려되지요, 걱정되지요.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러므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염려가 들어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큰 일도 작은 일도 정신적인 일도 육체적인 일도 물질적인 일도 개인적인 일도 가정적인 문제도 나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친구를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어떤 것도 염려되는 그 모든 것을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의 눈물의 밤을 보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10분의 염려를 하는 것보다 10분의 기도, 아니 5분의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요, 기도는 응답의 통로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소리 질렀을 때 사람들은 그의 입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맞아주셨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 또한 2024년도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염려가 되는 그 일, 걱정이 되는 그 일, 근심이 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 씨, 그 박사가 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습관은 생각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한번 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이 삶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염려할 문제가 딱 오면 그저 항상 염려만 하는 그 습관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으로? 문제가 있으면 물론 힘들지요. 왜 힘이 안 드시겠어요?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저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염려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염려하세요. 그런데 염려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 중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근심될 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걱정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말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고요.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것을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커피를 마셨습니까? 밥 먹고 나면 숭늉이나 먹고 식혜 정도 먹지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식사만 하면 다 커피숍으로 가요.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습관이 몸에 딱 배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떤 습관? 문제가 딱 오면 근심된다, 걱정된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의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의 그 터널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리 동동동동 말을 굴려도 아무런 해결책을 바라볼 수 없다라니까요. 기도가 안 되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줄 모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 말 한마디면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근데 내일 돼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 내일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묘하게 열리더라고요. 묘하게 바뀌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하면 뭐 금방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처음에는 기도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변하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체제라는 것이 있어요. 대체제. 이것 대신에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으면 물 대신에 어떤 청량 음료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밥 대신에 뭐 빵을 먹을 수도 있고요. 대체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2023년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교회의 표를 주일마다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52주 중에서 적어도 40주 이상을 매주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교회 표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러나 지난 시간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은 다 떨쳐버리시고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믿음의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할 수 있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는 지나갔습니다. 교회의 표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나 표는 없어졌지만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는 우리의 신앙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사도 바울에게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을, 이러한 해결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봅니다. 그리하면,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